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왜 부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잡았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면 어땠을까 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죄인에서 의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지난 지금 부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면 살면서 여러 가지의 기쁨이 있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탄생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르며 그날만큼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파티도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 저녁도 먹곤 하죠. 그런데 이 생일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 생일날 자정 12시가 땡 하면 그 생일은 끝나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단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부활의 기쁨도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절 이후로 끝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딱 3주, 부활절 3주입니다. 부활절이 지나도 항상 성도님들과 제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이 부활이 가져오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길이 바뀌고, 둘째는 사명이 바뀝니다. 셋째는 공동체가 바뀝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참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있고 지혜 있고 동시에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 하나였습니다. 철저한 유대인 사울 앞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 유대교를 무시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와해하려는 배교자의 무리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 사울은 그 밑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은 기독교인들의 뿌리까지 뽑으려 많은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기가 등등하다, 혹시 살면서 살기가 등등하신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다음 말은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만나서 얼굴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화에 보면요, 호랑이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살벌하게 무섭게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면 가끔은 미련하게도 보이고 귀엽게도 보이는 호랑이를 왜 조상들은 이렇게 무섭게 그렸나 알고 보니 호랑이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저런 표정을 짓는답니다. 화가 났을 때 얼굴 표정이 저렇게 악하게 변한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이 호랑이처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아마 표정이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등등하다라는 것은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 가슴에 공기를 먹게 되는데 사울은 호흡할 때 공기가 아니라 그 가슴을 살기로 위협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살기를 가득 채우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오려고 공문을 명령서를 받으러 갑니다. 스데반의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다메섹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66년에 이 기록된 역사서를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 1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많이 사는 곳에 도를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30km 정도 된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고 운전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230km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주에서 대구역까지 가는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도 엄청난 대구가 자전거를 타고 220km를 간다니,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청댐 아니 부여나 세종만 가더라도 엉덩이가 베기고 온몸이 아플 텐데 그 당시는 길도 험했습니다.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사울의 열심은 엄청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히 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근처에 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빛이 사울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저녁에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차가 상향등만 켜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빛이었기에 사울은 타던 말에서도 떨어져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자 사울은 서 있을 수 없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진 사울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울은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이 마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삶이 이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변화를 나타납니다.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대상에 따라, 시간에 따라 조금씩 구분되어집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공동체적 회심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급진적인 회심과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회심이 무엇이냐? 이 공동체적 회심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싫어했지만 억지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회심은 사울과 같이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는 사울과 같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빛이 임하듯 기적 같은 일이 임해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경우도 있지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1년, 2년, 10년에 걸쳐 변화를 경험하는 점진적인 회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회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의 회심에 공감하시며 맞아, 나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나에게는 그런 회심이 없었는데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의인이 아닌 건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얼굴이 악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악했냐 하면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칠 만큼, 지나가던 사람이 무서워 떨 만큼 그 사람의 얼굴이 참 악했습니다. 살아가던 어느 날 길가를 걸어가다 아주 아리따운 여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백하러 가자니 이 악한 얼굴이 걸리는 겁니다. 고민하던 차에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해내는데 악한 얼굴을 가려줄 천사 같은 얼굴의 가면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그 여인에게 가 사랑을 고백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1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까지 잘 속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남편의 비밀을 눈치챈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가면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아내는 계속 졸랐습니다.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고 싶어요.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내 얼굴은 악해서 당신이 보면 도망갈지도 몰라. 끈질긴 요구에 남편은 할 수 없이 30년 동안 감추었던 그 얼굴을 아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심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는 달팽이가 기어가듯 점진적으로 10년, 20년, 30년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하늘과 땅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 먼저 바울의 삶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돌을 없애려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도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는,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부활하신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 길을 부정했고 더 이상 이 길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길을 없애려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엔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를 죽이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는 그 길 위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이 임하고 눈이 멀게 되었으며 그는 땅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던 길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던 길에 멈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혹시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 성공이나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길 되시는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심이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사명을 자각했고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사명이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은 곧 사울의 인생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 택한 그릇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릇으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해를 끼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언자, 택한 그릇으로 불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예배만 참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부활을 경험한 성도님들과 저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의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통해 성도님들을 바울처럼 택한 그릇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진짜 삶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근처에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믿는 사람들은 숨고 피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조차도 예수님의 부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아나니아를 불렀지만 아나니아는 묻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왜 제가 만나야 합니까? 이 자는 우리를 박해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아까 함께 본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하여서 바울에게 나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그가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형제들을 잡아가던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의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이 연합으로 바뀌고 경계하던 눈빛이 용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방 땅의 임금들에게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능력은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참된 변화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받아들이는 관계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모든 한국 교회가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과 편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용납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야 누구야 하는 그 음성은 책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음성이며 위로의 음성이며 변화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며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있지 않는 줄 믿으시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이 매주일 찾아오는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여기며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이를 통해서 항상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가정과 일터에,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교만과 자기 확신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저희의 길이 바뀌고 저희의 사명이 바뀌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따르던 저희를 이제는 예수님이 길 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자기 뜻을 이루려던 저희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바울을 품은 초대교회처럼 용납과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